보십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쪽에 있습니다. 화면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6절 말씀인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합독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이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그렇게 뉴스 보도가 나왔는데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은 옷을 벗어주는 것보다 옆에 있는 사람 안아주는 것보다 더 좋은 따뜻함이 있어요. 성령의 불 받는 겁니다.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오늘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말씀 준비하고 저는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제 사무실에서 잠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오늘은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해 주세요. 만져주세요. 연약한 이들 만져주시고 마음이 상한 이들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확 열리는데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우리 김정수 형제 만났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본당에서 나오는데 허리 아파가지고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허리 아프냐고 그랬더니 1년에 2, 3주는 이 추운 날씨 가운데 허리 아픈 적이 꼭 2, 3주는 앓는데요. 오늘 주님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날씨가 추워서 못 오시는 분들은 할 수 없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나오셨을 텐데, 정말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나오셨을 텐데, 한 분도 이 추운 날씨 가운데 그냥 왔다가 거저가는 분들 없으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도 들으시고 주님의 터치하심, 만져주심의 손길을 꼭 경험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또 주의 일하면서 보니까 눈에는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마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손해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추운 날 믿음 가지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손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제 눈에도 연약한 분들 기도 제목 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각양각색의 질병들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돼요.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이 다 그런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대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면 되잖아요. 막을 길 하나님 막아주시고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시절을 또 쫓아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그 도와주시는 은혜가 기도하는 종들에게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을 보통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누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인간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남자분들은
남자와 여자와 군인으로 나누고, 여자분들은 남자와 여자와 아줌마로 나누고,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농담 삼아 하는 얘기고요. 인간을 어떻게 나누냐 하면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나눴어요. 지우개 같은 사람이 있대요. 지우개 같은 사람. 금방 내 머리에서 사라지는 사람. 뭐 요즘에는 그런 표현도 많이 쓰더라고요. 뭐 머릿속에서 지웠다느니 마음속에서 지웠다느니 그런 표현도 쓰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쉽게 배반하고 또 쉽게 흔들리는 사람,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 지우개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 건전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쓸 만큼 쓰고 닳아 없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곧 힘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반면에 손수건과 같은 사람도 있답니다. 꼭 필요할 때 내 곁에 있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슬픔을 덜어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땀을 닦아주는 사람, 손수건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지우개 같은 사람도 아니요, 건전지 같은 사람도 아니요, 손수건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어도 늘 든든한 사람이 있죠. 옆에 있어만 줘도 든든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오늘 추운데 오셨는데 격려 한번 할까요? 당신이 손수건과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좀 인사하세요. 정말 당신이 손수건과 같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요, 탈무드, 유대인들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보면 거기에도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질병과 같은,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질병과 같이 병처럼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도 있대요. 또 약과 같은 사람이 있대요. 꼭 필요할 때 가끔 필요한 사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약과 같은 사람도 있대요. 근데 반면에 항상 먹는 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밥과 같은 사람, 늘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아니 될 만한 사람. 오늘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신앙적으로는요, 성경에도 보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지 못한 세상적인 사람이 있고요, 또 믿음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육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또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오늘 제가 무슨 말씀으로 제목 잡았는지 아시겠죠? 영에 속한 사람. 한 번만 따라해봐요. 영에 속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요, 1월 마지막 금요철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임원 세미나로 말씀 들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서 올 한 해를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기도로 앞장서 나아가는 종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세상적인 사람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영에 속한 걸 알지 못한대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눈에는 세상적인 것만 보여요. 돈, 성공, 권력, 쾌락, 명예, 이런 것만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분명하시더라고요. 제가 성경 읽으면서 새벽 기도 인도하면서도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다 그러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책망받을지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리송하게, 아리까리하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고,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인지, 육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영에 속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 육체의 일을 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준비해놨는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은 육에 속한 사람이 추구하는 게 뭐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이라.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들, 완전히 육신에 속한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은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사탄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죽을까 하노라 아주 아리송하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분명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분명하게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욕심에 미혹에 이끌려서 헷갈리는 것뿐이지. 성경은 아주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씀해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 분명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사람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더 분명해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않으니까 아리까리 헷갈립니다. 맨날 그러죠. 하나님 분명하세요.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오늘도 성령으로 터치함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야 돼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육체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오늘 14절 말씀해 보니까 영의 세계에 진입도 못했으니까 영으로 성령의 일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의 일도 알지도 못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 신령한 세계 모른다는 거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기도줄 잡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성령 얘기하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하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영 사모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부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도 몰라요. 이해도 안 돼요.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보이는 세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 따라갑니다. 육체의 본의로 살아갑니다. 영적인 것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내세도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조금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영으로 지배받기보다는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일날은 크리스찬인데 평일날은 영 크리스찬하고 거리가 멀어요. 세상 방식 따라갑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 믿음이 불안해요. 영과 육의 사람이 늘 대립하면서 육의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이 불안정해서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고 흔들리고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험은 받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인도 안 받는 사람이니까 조그만 문제 가지고 시험 들어서 맨날 엎어졌다 넘어졌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자기 본의로만 생각하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에 정치계에서는 운전대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운전대 얘기, 운전대를 누가 잡았느냐, 운전대 얘기 많이 하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는 주님이 잡고 계셔야지 내가 잡고 가면 지쳐요. 늘 육에 져요. 넘어져요. 무너져요. 육신의 소욕에 늘 넘어져서 옛사람
썩어져갈 구습에만 이끌려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적어도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성도가 아니라, 썩어져갈 구습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는 영적인 존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게 여기 있어요. 키포인트 15절에 나오는 영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과 대조적으로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영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푸뉴마티코스, 영의 사람, 푸뉴마티코스, 푸뉴마, 성경 주석 가운데 푸뉴마 성경 주석이라고 하네요. 푸뉴마,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예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안 배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진리의 영, 하나님의 영, 위로의 영,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를 시인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불꽃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아니 혹 이 자리에도 아직 예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은 오늘 성령 구하면서 성령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분별력,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들이 다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요, 요즘에는 우리가 영성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죠. 이 영성이라는 게 뭡니까? 영성,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결단하고,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내 삶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의 이끌림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그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고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대요. 이 영적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알아서, 정말 영적인 사람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은사로 채움받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 영적인 성도는요, 목표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아주 귀한 말 남겼는데요, 우리 한번 5절 6절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은요 생명과 평안. 성령의 인도 안 받는 사람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래요.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게 하는 영이래요. 금년 한 해 내 인생이 불투명하다고, 내 직장이 불투명하다고, 내 자식의 문제가 불투명하다고 염려하지 말고요, 성령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사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맡기고 부탁하고 의뢰하면 한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요. 계속 그러면 부담스럽고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래요. 다 맡기래요. 그러면 맡기는 자 내가 이루신대. 하나님이 이루신대. 다 여호와께 맡기래. 그러면 내가 이루신대. 하나님 다 이루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땅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위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영의 사람은요 위의 것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다 승패를 보는 게 아니라 성공,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성공을 성공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뿐이지. 우리는 위의 것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최후의 승리, 하나님 주시는 의의 승리를 맛보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영에 속한 사람은요, 마지막 16절 오늘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면서 사는, 어렵고 힘든 이들 보면요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주님의 마음에는요 연약한 이들, 병든 이들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요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매달리지 말고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답게 때로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도 기도하면서 성령이 부어지시되 주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인데 그 영이 내 안에 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성령을 바람에 비유하셨더라고요. 성령을 바람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결과로 보인다는 거예요. 저녁에 오시느라고 안 보이셨을 텐데 이번 주 참 많이 춥죠. 추운데 바람이 얼마나 매서운지 우리 교회 저 교육관 그 길가에서 보이는 큰 현수막 있죠. 불꽃교회는 다음 세대와 더불어 세상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입니다. 이 써 있었던 현수막 아시죠? 예, 그게 이번 주 바람에 찢겨져 다 없어졌어요. 이 바람이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펄럭펄럭 불. 물론 1년이 넘어서 우리 봄철 되면은 봄철까지만 잘 넘어가면 갈자 이제 그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막 바람도 매섭게 부니까 그 바람에 현수막이 그동안 한 1년 지나면서 좀 삭아서 그렇기는 하겠지만 바람 한 번에 찢어져 가지고 펄럭였어요. 완전히 흔적도 없어졌어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는데요 바람 부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바람 부는 게 눈에는 안 보였는데요
깃발이 펄럭펄럭 거리는 거 보면서 바람 많이 부는구나, 나무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바람 많이 부는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성령 바람으로 비유하셨는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결과로 알 수 있다고요. 열매로 알 수 있다고요. 오늘 성령이 채워져서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더러운 것, 버려야 될 것 다 버려버리고요, 결과로 알 수 있는 내 안에 연약함,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셔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버려지고 나아지고 회복되어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결과로 하는 거예요. 결과로. 내 삶이 달라지고요, 내가 힘있게 일어나고 두려워 염려하고 불안해하던 마음들이 평안함으로 결과로 나타나고요.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허리 잡았던 분들, 아니 다른 병이 있어서 연약한 이들, 오늘도 기도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치유함 받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간증하는 거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며칠 전에 오셔서 몇 달 전에 오셔서 설교하셨던 저 강남대 설교학 교수님이죠, 윤성민 교수님, 이번 주에 저 만나러 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얘기도 나눴는데, 그 교수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산부 예배. 저 위에 아이들 어리니까 저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다 간증 안 해서 잘 모르시죠? 유아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느 성도님 예배 중에 고침받았다고 간증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그랬어요. 저는 가끔 가다가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주일날 빠지지 않고 오시는 이유가 몸 아프시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회복해서 가신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간증한 적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집사님 아버님 계신데 인후암 때문에 침이 안 돌아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예배 드리시면서 말씀 듣는 중에 침이 돌기 시작해가지고 등록하셨잖아요. 간증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하나님은요, 손해 날 일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성전에 눈과 귀를 두셔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낫게 하시고 터치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 분명히 믿습니다. 앞으로도요.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그런 환상도 보셨다고 그래요. 우리 불꽃교회에서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환상도 보셨대요. 환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영에 속한, 우리가 영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추구하면서 달려가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육신의 현저한 일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서 나아가면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불처럼 타올라서 꽃처럼 향기를 바라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불로 타올라서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세상에 꽃과 같은 향기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8년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그렇게 느껴져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육신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하나님의 영을 추구하면서 사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종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종들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세움받고 영에 속한 사람 되어서 영적인 일들 많이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육에 속한 것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에 결단하게 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터치하시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다 안수하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안수하시고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